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앉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짐을 얻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세워져 가는 종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게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 반드시 우리는 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 바로 그 증거일 것이라 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위에 주인 되어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잠시 그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을 마치시는 그쯤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떠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 들어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권면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준 것이었는데 이 말씀이 저희 모두에게도 반드시 온전한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참된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을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된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며 당신을 보내신 그 궁극적인 뜻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에는 지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세상 그 누구도 받지 못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여 여러분을 지금 주장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고 체험하며 감사하며 그 영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그와 같이 성령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을 여실히 여과 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발자취가 바로 그렇게 진보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고 있었음을 저는 날마다 목도하며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그 희로애락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온 목회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 지금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신앙의 열정으로 인하여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왜? 진리의 영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그 영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갖게 되어 있고 그 진리가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어느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느 것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어떠한 불안 초조도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14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같이 계실 때에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는 어떤 걸림돌, 돌뿌리,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돌뿌리를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근심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마음에 근심할 일이 있지 않게 됩니다. 삶에는 근심할 일이 너무 많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근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것이나, 저와 여러분, 성령이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결단코 그 밖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수 있는 근심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자들이죠. 이때 근심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타라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막 휘저었다라는 본래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으면 거기 막 이렇게 휘저 막 움직이죠. 소용돌이 치죠. 뭐 구정물이 있는 어떤 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좀 뿌옇긴 하나 거기 나무떼기를 놓고 한번 휘저어 보세요. 밑에 깔려있던 것들이 막 침전물이 위로 올라와서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때 사용하는 말을 타라소, 바로 휘젓다, 혹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심령 안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휘저음을 당하다, 불안해지다, 염려가 되다, 근심이 되다, 안정이 안 되다,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은 미궁으로,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첫 번째 시작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근심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근심하다라는 말보다는 본래는 요동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떠난다라는 것에 대하여 요동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근거 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니,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는 요동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요? 그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참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참된 말씀인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갖게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 말미암아 불의했던 나, 실족할 수 있었던 나, 내 생각으로 넘어질 수 있었던 그 불의한 모든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결국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근심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근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갖고 있었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다른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인간의 생각으로 혹은 예전의 율법으로 전해주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휘저음을 당하고 있는, 말 그대로 타라소죠, 말 그대로 근심과 요동침을 당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죠. 갈라디아서 5장 5절 이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권면하며 또한 책망도 하며 또한 그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생명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한다나요?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가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다. 그 의로움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된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 두려움이, 근심이,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여타의 어떤 문제들이 그들을 더 이상 엄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영을 마시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채워진 교회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하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참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라고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나 할례나 이런 표현은 다 그런 것인데 그런 거에 우리가 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누군가 와서 휘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요동을 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휘저음을 좀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누구를 순종하는 것이냐? 참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순종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지금 듣고 있는 자들 아니더냐?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더냐? 그가 바로 그럼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등장할지 모르지만 마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 하나, 조그만 것 하나가 온 덩이에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타라소하는 자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지키고 싶었으면 이와 같은 말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경고까지 하면서 이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영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바라보며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채워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덩이가, 누룩 하나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눈, 자기의 모든 판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누룩 하나가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은 요동침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은 또 다른 불안을, 또 다른 것을 이루어내게 되죠.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예수님의 제자 그 공동체 안에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는 당신은 산 위에 무태 남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저물 때쯤 돼서 배가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동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제자들만 타고 가는 그 배에 갑자기 폭풍 같은 것이 불어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게 되죠.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저기서 잠깐 멈춰볼까요? 이들이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만났다라고 하는, 의지했다고 하는 그들의 예수님이 이들에게 참 예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였다라고요? 유령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령으로 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의 믿음이 온전하고, 그들 생각에는 자기들 안에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줄 알았고, 그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거짓된 것일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을 먼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맹인적 삶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생명의 참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고 유령이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직 근심과 불안과 휘저음만 주고 요동케 하고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자기라는 생각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49절. 제자들이 보고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에고에임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이런 보이는 파도, 이런 보이는 물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너희는 더 이상 요동침을 당하지 말라. 환경과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왜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답은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가 아직 육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은 그래서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 귀신이라는 유령이 아니라 영, 하나님의 보혜사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때야만이 그들은 더 이상 요동침을 당하지 아니하고 안심, 평안, 생명, 다시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주님과의 동행함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미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배에 오르시게 되죠.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떡대어진 게 뭐예요? 5병이요 7병이어야 된 이야기였죠. 5,000명 4,000명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먹고 배부른 것으로만 끝난 자들에게는 그 떡 먹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떡은 진리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란 당신이란 떡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떡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어야 할 매일의 양식으로 먹어야 될 것 아닌가요? 근데 이 떡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은 어두워집니다.
그들은 맹인이들 뿐만 아니라 귀도 멀고 마음도 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가운데 한복판에 서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알 길이 없게 됩니다. 무지와 어두움과 미련함 속으로 계속 풍랑과 함께 떠내려가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잘 기록하여 알려준 것이 누가복음 1장과 24장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에 양대 산맥으로 배치하여 누가는 이 타라소라는 말을 휘저음을 당한 자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여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보혜사로 더 이상 휘저음을 당하고 요동치 않게 되고 근심하지 않게 하고 두렵지 않게 되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게 되죠.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그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직분을 반차에 따라서 반열에 따라서 행하고 막 나오려고 할 때 다른 날은 한 번도 있었지 않았는데 그날은 본인의 눈에 의해서 뭔가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준 것이 11절 1장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은 천사 그 사자가 그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향단 분향단이죠. 우편에 서 있는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이때 놀랍니다. 이게 바로 휘저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왜 여기서 놀랐어야 될까요? 그는 율법이라는 성전에 갇혀서 끊임없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행위와 거칠애로만 행했던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땐 철저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자 같아 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자, 그래서 보긴 보았으나 그 본 것이 그에겐 오히려 더 두려움과 무서움만 가져다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고 보긴 했으나 이 말씀이 평안과 은혜와 진리를 주지 못하면 이 말씀 우리에게 무서운 거, 두려운 거,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 그래서 헛된 회개만 계속 일으키게 하는 그 반복적인 매너리즘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가 바로 아직 떡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향단의 떡상에 촛대 각양각색의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그 같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참된 떡 생명의 말씀을 아직 맛보지 못한 그가 내세운 게 뭡니까? 무서워하고 놀라는 일이었죠. 무서워하고 놀라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유로 입이 막혀버립니다. 벙어리가 되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데가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입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떡을 당신의 영을 다시 넣어주시기 전까지는 입을 열 수가 없는 자가 되게 됩니다. 20절 1장 20절 보니 보라 그 사자가 말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언제 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될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세미한 그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되는 그날에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만 그와 같은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니고 동락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이 수천 번 부활하여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육의 자리로 다시 떠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내신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세상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을 찾아보려고 떠나는 자들이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만나십니다. 그리고 가서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등불을 준비할 수 있었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죠. 제자들이 배 위에서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은 자들이 풍랑을 만나니 그들이 먹었던 떡은 자기들의 배나 부르겠던 떡이지 그들의 심령을 가난한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만들게 한 떡이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서 날이 저무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다시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 앉고 기도의 삶으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찬송과 영광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은 이 떡 떼어주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1절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더 이상 사가랴적 삶을 살아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 만나서 평강의 생명의 은혜의 거룩함에 이르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당신이라는 무교병을 몸을 떼어내어 주셔서 피를 흘려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생명이 당신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할 때 그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요동침을 당하는 그런 자들의 삶이 그들에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동거하며 영원토록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가기까지 단 한순간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영적이며 거룩하며 아름답고 멋진 이 삶에서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심을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동참하며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같이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사람 생각이 다 십자가에서 또다시 한번 못 박혀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휘젓게 하고 요동치게 하는 그 누룩들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32,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불시험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신 그 세상, 우리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일을 맞이해서 삶의 모든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성령으로 호흡하며 같은 성령으로 마시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좋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주님, 이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